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혹 아직도 지난밤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오늘로 치면 노동자의 1년치 소득에 해당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과도한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의 행동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말리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죠. 정말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극구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직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필터로 일일이 걸러내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뱉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곡해해서 제자들처럼 엉뚱한 열정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여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도 장사 지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장례에 쓸 향유를 평생 동안 모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에는 이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면 나도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마당에 향유를 보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향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에 담겨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향유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향유는 부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 향유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이죠. 나의 향유보다 주님이 더 향기롭고 나의 향유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나의 향유가 부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향유가 부어져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부어지지 않은 향유가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 남김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에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과부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인은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주님께 왜 그렇게 아까운 피를 낭비하시냐고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쳤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지만 결코 외롭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와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아직 부어지지 못한 향유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